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어쩌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적어도 사도행전 7장을 대할 때는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분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무리들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또 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법정에 세우고 맙니다. 빈다는 멸관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분의 향기 나는 자들은요,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자들인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빛은 더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에워싸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부족했지만, 미약하지만,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 개개인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더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은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했던 설교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요약하면 이래요. 유대인들인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 역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복해서 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드는 죄를 짓는 그 올무에 그 늪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면서 그의 역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그분은 요셉이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난, 거부절의 터널을 지나왔듯이 우리 주님도 그런 고난과 버려짐과 아픔의 터널들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본받자, 요셉 이야기는 잘 견디자, 그러면 한날의 총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잘 믿음을 견뎠다고 하는 그 이유로 그 몫으로 우리 주님이 이런 상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스토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아픔과 어떤 과정을 겪고 우리에게 오실 것인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꿰뚫어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반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유쾌할까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초청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는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은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메시지를,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교라는 것이 듣고 웃고 그냥 떠나는 것만이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눈물을 자아내 줘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려야 된다. 그래서 돌아갈 때 웃고 돌아가야 된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는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 어쩌면 나조차도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자아를 수면 위로 떠올려서 해체시키고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 안의 육신의 자아와 직면하는 설교 시간은요, 매번 유쾌할 수만은 없어요. 어쩔 때는 설교를 듣고 어두운 얼굴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설교를 듣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안에 또 다른 육신의 자아를 그 자아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 살부치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나라고 생각했던 그 육신의 자아를 오늘 하나님 보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과 결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결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심한 근심과 여러분, 가슴에 몸이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내게 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다면요, 나의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지는 시간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버린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쾌하고 분노가 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99.9는요 내 안의 육신의 자아의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버릴 때, 또 일을 보고 나올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뭘 먹었는데, 내가 어제 A++를 먹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아이고 이거 아까운 것더라 하고 여러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뒷간이라고 하지 앞간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련 없이 뒤도 쳐다보지 않고 물 내리고 나옵니다. 왜일까요? 미련 없이 버리고 나와요. 미련 없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서 나왔다고 칩시다. 내 몸 안에 있었으니까 아깝다. 내 몸의 일부분인데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애처로워하고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당연히 뽑아서 제거해서 짓밟아서 죽여야 되는 것으로 보지 그걸 가지고 연민을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 내 안의 감정들이 영의 감정인지 육의 감정인지 육신의 감정인지를 혼돈하다 보니 그냥 기분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 육신의 성향인지를 모르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불편함과 불쾌감에 빠져서 설교를 듣고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일어난다면, 뭔가 모를 이 속상함과 분노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결별해야 될 육신의 자아가 몸살을 치고 있는 시간으로 여기셔서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가차없이 여러분 못 박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도 없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과 같은 아브라함을 건드렸을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불쾌했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가 율법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네가 구약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읽어봤어? 네가 성막에서 짐승 한 마리는 잡아봤어? 쥐뿔도 모르는 게 뭘 안다고? 네가 지금 율법을 논하고 아브라함을 논하고 있어. 여러분, 선을 넘어가도 지금 한참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건드려서도 안 되는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해요.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모세를 스데반이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야말로 율법을 상징한 인물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빼놓고 율법을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할 때에도 율법에는, 우리 율법의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유대인들의 모든 정서와 사고와 판단의 기준은 율법이었다고요. 모세였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세는 이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절대적 기준이 바로 모세였는데 지금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세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건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를 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지 모세의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이야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이냐,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모세의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모세 이야기 스토리를 저와 함께 나눌 텐데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의 이야기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적으로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데반은 모세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이 언약의 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너희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딱 8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눈 감을 때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고 그랬는데 8명밖에 없네. 아유, 내가 미혹됐나? 응답은 잘못 들었나 봐 라고 하지 않겠어요? 주위에 기도하시는 아내들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걸 붙들고 있어. 오늘 내일 하는 친구가 그 기도 응답은 그냥 없는 걸로 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하거든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라고 하는 작은 종지에 그래서 다 담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있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약속은 땅에서 받았는데 이 구원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가끔 우리가 제 교회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견 한번 낼 때가 있어요. 뭐 크고 작은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의견 내면 여러분, 의견이 하나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까요? 여러분, 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종 제가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 사역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청년 사역하다 보면 이 아름다운 자매님들 오면 형제들이 응답을 그렇게 잘 받아요. 응답을 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잘 받습니다. 무슨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짝지어주는 자매라고 응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잡아주죠. 아닙니다.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주신 응답을 그렇게 쉽게 매도하십니까? 형제님 오기 전에 2명 왔다 갔습니다. 똑같은 말 하시는 분이 2명 왔다 갔습니다. 그럼 누구 뜻일까? 누가 응답을 받았을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진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내게 가장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나의 때를 고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 이것을 못했다면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온다고요? 민족들이 나온다고요? 어디 뭐 정치 입문한 애들이라도 보여야지. 그러잖아요. 무슨 이 떡잎이라도 좀 보여야지. 그런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도 그의 마음속에 조급함, 그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가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호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장면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장면과 참 많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전락해 있어요. 언약의 백성인데 지금 노예로 전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독립선언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이 부분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2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야. 저 말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 말이야.
이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 한번 보면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요, 죄가 이끄는,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요. 요즘 우리 주위에 뉴스를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죄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본래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 여러분 그야말로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마귀보다 힘이 세야 되고 죽음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강한 최상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내셔요.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죄가 왕노트라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냈을 때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저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을 읽어보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가요 이스라엘의 힘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있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도 사단은 역시 동일하게 방해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사탄의 잔인한 학살이 난무한 상황에서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다? 그 말은 자기의 이제 역사의 종말 선언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나심을 그 상황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저 한 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용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결국 우리 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역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역사 과정 가운데 사단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구원하러 갈 때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느냐? 온 나라가 아이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때 모세가 태어났던 그 상황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상황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여러분, 33년 전에 이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다 경험했어요. 헤롯이 불렀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겁니다. 이거를요 알고 있었고 자기 입으로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다
당연히 그 사건과 무엇이 오버랩될까요? 야,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예비하셨을 때도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구나. 근데 애써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있고 조금만 마음만 열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애써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요셉을 언급하고 모세를 언급하면서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애써 부인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지. 너희들도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고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스데반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강팍한, 그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모른 체 하고 있냐? 왜 모른 체 하고 있냐? 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냐고?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면서 왜 지그시 눈을 감아버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데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상황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과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모세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림자가 실체를 다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듯,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런 구원의 스토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는 아니다, 율법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스데반이요 쭉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얘기합니다. 연약했다라는 거죠. 부족했다라는 거죠.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사람 죽이고 그게 들통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후에 여러분, 모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감, 소명의식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든 말든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들통에 나니까 자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다 떠날지언정 우리 주님은 끝까지 뭐 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진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40년이 돼서 여러분 80이 되었어요. 80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열정도 사라졌고 에너지도 체력도 다 바닥에 났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의욕도 다 사라졌는데 이제 찾아와서 뭐 하자라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할 때 실수했어도 빨리 우리 주님 와서 좀 수습해주고 다시 해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모세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섬길 때,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의복은 화려하지만 신발이 없어요. 당시 노예들이, 종들은 신발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땅에는 내가 신고 싶은 신발 신고 돌아다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신고 싶은 꽃신 신고 돌아다닐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다니고 싶은 곳, 내 생각의 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지, 그 모든 거 다
벗어라 그 말이. 벗어라. 모세는 어떤 생각의 신을 가지고 신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착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내가 가서 보호해주면 그들이 깨닫겠지. 아, 모세를 통해서 나를 뭐 해주겠구나,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겠지 생각했다라는 거야.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다가갔는데 그게 거절당해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도망가 버리고 다 놔버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 먹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마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표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눌합니다. 서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있잖아, 그거. 부부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야? 분심을 몰라주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를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때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보내신 의도를 알았다면 끝까지 버티고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들으신 말씀이 뭡니까? 이단하다,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신상을 모독하는 자다, 수많은 모욕을 듣고 자기가 창조하시는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영받지도 못했어요. 내가 가면 내가 창조한 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열광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요, 도망가질 않으세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 곁에서 묵묵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반복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은 내 기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삶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것에서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사람들이 환호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있으면 그래, 맞아, 모세는 연약하지, 모세는 미흡했지, 모세는 온전하지 못했지, 어떻게 모세 따위를 우리 예수님과 비교를 해?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다르게 반응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해? 당연하지, 모세는 부족하지. 근데 여러분, 스데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금 이단화 같은 예수와 우리 모세를 지금 비교해? 불쾌하게, 여러분, 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을 건드렸던 스데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킬레스건인 모세를 여러분 가차없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걸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21세기 오늘 8월 6일 날
제가 건드렸다면 저도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배들은 먼저 건드려서 많이 이렇게 느슨하게 해놨으니까 저도 모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아주 침착해요. 여러분 눈빛 보면 여러분 막 지금 당장에도 돌멩이 들어서 그냥 던질 기세거든요. 근데 아주 침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랄 필요 없다. 너무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뭘까요? 우리 7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뭔 말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자기로 충분했으면 보낼 이유가 없겠죠.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모세가 직접 자기 입으로 뭐 했다라는 거야? 말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다윗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운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예수님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모세도 한 선지자진 예수님을,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니? 왜? 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니? 설교가요, 계속 질문인 거예요. 계속.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모든 면에서 부족했고 연약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셨고, 당신이 언약한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그를 보내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아직까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현장입니다. 실패, 무시받음, 버려짐, 인정받지 못함,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를 보내세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여기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40년의 광야 생활을요, 광야 교회라고 정의를 해요. 오늘 본문 7장 마지막 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근데 건져내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들과 함께 이루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애국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자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 왔고,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을 애워싸고는 사람들에게 지금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도된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건지는 자로 살아갈 때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거부받을 수 있다. 충분히 거절당할 수 있다. 구원하러 왔는데 관심조차 생명을 주는데 고마운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의 실패를 운운하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건짐을 받은 곳 그리고 건짐이 필요한 자들에게 꿋꿋하게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훈련시켜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머물렀던 광야교회는요, 정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상에 묶여있고 건물에 갇혀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 움직이는 듯 하나 생명을 살리는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성도 역시 매일매일 움직이지 않는 교회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듣는 이 회중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그분이 설교자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마음에 어떤 교훈이 새겨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내어주고 약속한 백성들을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하셨고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법으로 여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듯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충돌할 때 과감하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점점 내 안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훈련,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나름대로 영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곳,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살았던 그 현장으로요, 똑같이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스토리를 우리 주님은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다른 모세로, 또 다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어져 왔고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 통해서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증인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접하는 움직이는 교회로 그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독특하게 성도들과 제 안에 어떤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들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준점이 다시 한번 흐려졌던 것들이 분명해져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있지? 그 아웅다웅에서 이게 해결되면 나는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왜 이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이것을 가졌을 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행복을 갖길 원하는 거지? 이게 다 내려놓고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표대가 어디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힘들었던 것, 아팠던 것, 고민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래, 구원받은 나는 또 다른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인데 그 움직이는 역동성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진행해 왔듯 지금도 그렇게 여기저기서 움직이는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또 다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가치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건물에 갇히고 어떤 사상과 이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곳에서 모세가 겪었던, 우리 주님이 겪었던 수많은 거절과 무시와 의도치 않았던 버려짐들, 그것을 다 감수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이 스데반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한 움직이는 성도들,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